명절이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곱씹고 하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의 역사를 보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되뇌이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되뇌이고 하는 시간이 참 좋지만 한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아버지입니다. 1위가 아버지 40%가 넘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2위가 어머니입니다. 2위가 어머니. 아마 이 설문조사를 하면 자식들에게 한 것 같아요. 젊은 자식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위가 집안 내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족이 좋은 이 구성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깝고 언제나 내 편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 게 가정입니다.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가장 의미가 됩니까? 의지가 됩니까? 이런 이 설문도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엄마 아빠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떼낼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떼내지도 못하고요. 나에게 이렇게 또 힘이 되고 덕이 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늘 같이 살 수만은 또 없어요. 시간이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게 이게 가족의 모습이죠. 이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명절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는데 가족 간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주일마다 와서 그냥 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들의 교감을 나누고 또 가족됨을 확인하고 하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감격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까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들의 고마움과 그들의 도움 이게 늘 옆에 있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함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 특별히 가족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이 끝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까지입니다. 끝이 시작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끝이 이 본문의 끝이 13장 58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13장까지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뭐냐는 거죠. 그 공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게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합니다.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좀 히브리어를 써서 제가 죄송하지만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을 써요. 조금 달라요. 뜻이 다른 거예요.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 마태는 특별히 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 요걸 이제 요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나라의 구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이 있죠.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죠. 좀 유식한 말로 땅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죄송합니다.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토, 국민, 주권. 예, 그죠? 아우,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예. 본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나라에 아까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국민.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국민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이 없어요.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태는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 백성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그 백성을 한 번 써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쓸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참 정겨운 말이죠. 이게 참 힘이 되는 말이에요.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가족, 그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을 마태가 많이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같다. 나에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형제, 자매 같은 이 나라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자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족 개념이 참 투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족 개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마태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가족이라고 하면 막 되게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럽고요. 근데 가족에서 느꼈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가족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다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 가족이라고 하면 아픈 기억들이 있고 슬픈 기억들이 있고 이런 기억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족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좀 제가 느끼는 감격이나 감동 보다는 좀 덜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격 속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유 태어났잖아요. 은유 태어나서 이제 은유 엄마가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집에 왔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조리를 하려고 이제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에게 가기 전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성실 집사님도 아마 오늘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가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애기 젖을 주잖아요. 애기 젖을 이렇게 주는데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이렇게 주는데 아빠가 이렇게 안고 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애기를 안고 이렇게 주는데 주치를 못해요. 아기를 막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유를 줘야 되는지, 애기가 우유를 이렇게 젖병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게 불편해서 애기가 막 찡찡거리는 거예요. 찡찡거리니까 처음 아빠가 돼보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자기도 막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좋다고 애기를 안고 막 수시로 애기 냄새를 맡습니다. 나는 애기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애기 냄새를 막 맡아요. 그게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하고 둘이 살던 그 사이에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기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죠. 둘이 살고 있던 그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잠도 잘 못 자게 하고 자유시간도 뺏게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 새로운 아이가 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적입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들도 이런 느낌들이 있을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감격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때로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내 자유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감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동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왜 여러분 마태가 이런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한번 쭉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막 감당하고 계세요. 사역을 막 감당하고 계시다가 잠깐 무슨 시간이 났나 봐요. 근데 잠깐 시간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때 주변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부모님이 듣기에, 엄마가 듣기에 여러분 좀 마음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한번 저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어머니가 밖에서 목사님 뵈러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저거 욕 나올 뻔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보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가족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내 자식이 미쳤다는 소리 듣기가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기가 마음에 별로 썩 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격리시키려고 떡 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들이, 어머니와 형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잡으러 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그래도 집에 가면 뭐 혼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잡으러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잡으러 막 저기 마당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혹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저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나이 때죠. 중학교 때였죠. 촌교회였으니까 중학교 때 이제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찬양 성가대를 다 하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막 성가대 하기 전부터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막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오토바이가 딱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손동익 집사님이라고. 그분 오토바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가대장이라고 지금 성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우리 사모님이 밖에 나가셨던 거예요. 밖에 나가셔갖고 보니까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성가를 다 마치고 제가 자리에 딱 앉는데 이 사모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카톡 말고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서 제 뒤에 바로 그 작은 봉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봉창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님이 밖에 와 있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형님이 밖에 와 계세요. 빨리 나와 보세요. 이렇게 딱 나갔죠. 저는 이제 믿음이 좋아서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야 우리 형님이 드디어 교회에 오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딱 나갔는데 형님이 술이 이만큼 되셔가지고 저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왜 잡으러 오셨냐? 그때 형님께서 저에게 아침부터 옥수수를 심으라고 옥수수를 심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다 못 심겠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심다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제 형님이 일 다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도 좀 마음에 닿게 안 됐고 지켜놓은 일도 동생이 안 하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막 제정신으로는 안 되겠고 술을 많이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를 질질 끌고 가셨어요. 질질 끌고 가셔가지고 바로 앞에 돌담길이 있는데 막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던지시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상처가 있어요. 얼굴에 툭 던져갖고 돌담에 쿡 박아가지고 여기 피가 줄줄 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형님한테 볼 때마다 말씀은 못 드리고 형님도 이제 미안하겠죠. 형님도 미안하겠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야 이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참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형님도 참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동생 잡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간증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옛날에 우리 예수 잘 믿던 우리 동생 지금 목사인데 그 동생을 잡으려고 술 먹고 교회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지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야기가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엄마가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가족 중에 예수님이 동생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님 엄마와 자기의 형제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여러분 13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또 이런 본문이 또 하나가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요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게 보면 여기에서는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밀어내시잖아요. 근데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들과 결혼한 그 매부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제도 될 수 있고 매형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매부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그런 배척이 여기는 예수님이 가족을 밀어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밀어냄으로 시작해서 밀어냄으로 마치는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8개가 들어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8개.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요 가족을 이어주는 요 중간에 8개의 이제 그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라면 요 8개의 내용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8개를 그 안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마태가 이렇게까지 자기 가족에 대하여서, 자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가족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예요. 히브리어로는 레위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예요. 히라보로 마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공용어예요. 왜 마태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기뻐하느냐?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에요. 공인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 당시에, 요때 유대 당시에 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 있잖아요. 뭐 살인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들,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죄인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창기였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기. 왜 그들이 죄인들,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죄인이냐라고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들을 내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죄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 창기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죄인을 세리로 취급했어요. 세리는, 원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폭력배죠. 세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폭력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걸 세리가 폭력배냐라고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뇌물을 바칩니다. 많은 돈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직위를 하나 사요. 그 직위를 하나 사는데 그걸 뭘 사는가 하면 세리장을 삽니다. 세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리장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황제에게 가서 세금을 저거 할 수 있는 세금권을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지역에 이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세금권은 자기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세리장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 동네에 이제 힘 좀 쓴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힘 좀 쓴다는 친구들, 뭐 이렇게 좀 다리 좀 떠는 친구들, 껌 좀 씹고 다리에 침 좀 뱉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빈둥빈둥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의미가, 세리라는 의미가 불량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세리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 다니면서 세금을 다 받는 거예요. 주세요 하면서 막 뜯어오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하죠. 그거를 세리장에게 주고, 세리장은 어느 만큼을 로마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세리장, 또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는 공공연한 사람들의 적이었어요. 공식적인 적이었어요. 내 것을 뺏어가고, 아니면 뺏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앞집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 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덧 나를 해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세리에게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왜냐? 저 사람들하고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우리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여서 일절 교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여러분 허를단신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해지면 나도 거룩하지 않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리 곁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 세리는 여러분 늘 혼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가진 돈은 많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이걸 나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거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이거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이 세리인 거예요. 그런 세리 앞에 여러분 꼭 일본 앞잡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 앞에 누구도 대접해 주지 않던 그런 세리 앞에 예수님께서 떡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떡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제외되었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비단 새 이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 세상 속에 있었으면 우린 다 홀로 그냥 죽음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태를 통하여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고 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더러워지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세리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 사람 의원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도 다 병든 사람이고 다 죄인이죠. 근데 당사자가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왜 예수님 죄인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옆에 마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 병자잖아요.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삼자는 듣기에는 은혜로운데 그 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로운데 제 옆에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이씨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내가 무슨 어디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세리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병든 자로 죄인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리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딱 내미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딱 내밀고 있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도 예수님도 한때는 나를 죄인으로 알고 나를 범죄자로 알고 그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손을 딱 내밀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의 형제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감동이죠. 이런 감동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는 이런 감격을 받을 조짐이 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러 가실 때에 마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가 이렇게 세관에서 앉아가지고 세금을 막 세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세금을 막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쓱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거 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했더니 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돈을 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막 세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쓱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주머니에 넣고 챙겨놓고 아니면 묶어서 검고에 다시 넣어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막 세고 있다가 예수님 따르라라고 하니까 이걸 버려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게 있었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이렇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마태에게 좀 있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에서 진짜 세례 요한 이후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랍비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랍비가 막 이 스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를 막 따라다닌다고 하더라. 막 제자를 모은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를 이제 마태는 듣고 있었던 거죠. 듣고 있었는데 그 소문에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앞에 똑 나타나서 자기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가 오셔가지고 나를 턱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돈 세던 것도 까먹고
아마 제 생각에는 돈 세우던 것도 까먹고 그 충격에 그걸 다 놓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마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 감동,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감격, 감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격이라고 하는 거, 감동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예배하면서 스스로 가족이 된 것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감격하고 감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이,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가 부재하신 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이고, 어머니가 부재한 분들은 어머니가 생각날 것이고, 많이 부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감동인 이유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앉아 있었던 우리 특별히 이런 명절 때나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되면 먼저 이렇게 떠나가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도우 장로님도 생각이 나고 뭐 그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권기철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이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 가족을 돌아보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죠.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생각나고 기쁠 때도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서로가 많이 이렇게 자주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저 천국 가서 또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축복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라. 옆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또 하지만 있을 때 여러분 더 잘하십시다. 그래서 참 이 감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를 이렇게 눈 감으면 서로 생각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권, 통치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세요. 근데 마태가 제안하고 있는 천국을 딱 제안하고 있어요. 그 천국은 어느 만큼이 전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까지만 마태는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까지만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만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까지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천국이 만들어지고 나로 인하여 천국의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라면 아골골짝이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곳에 더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요. 아직까지도 2024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질지라도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변하여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샘이 터질 수 있고 그곳에서 길이 날 수 있고 그곳에 여러분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생각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서로를 감싸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